우리는 구약의 아모스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아모스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모스의 말씀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선포해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선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모스가 아모스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다면,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집중해 봤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전해졌고 말씀이 선포됐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안타까움으로 모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되는 말씀, 그 묵상하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방향성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 또한 북이스라엘 향해 선포됐던 아모스의 이야기와 같이 정말로 공중에 흩날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예배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였을까요? 나를 위한 예배였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선한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뭘까요? 예배도 삶도 일상의 모든 순간이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모스와 같은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정말로 북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죄와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던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웠겠지만
아모스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긍휼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라고 단정지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말씀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떨까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걸까라고 판단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닌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왜 저렇게 할까? 아니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저 영혼을 향한,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때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품게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정짓고 결론 내리죠.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위에서 중보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아야만 산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예배와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관계 없었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해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찾아야 된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부합니다. 여전히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착각했을까요?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면 늘 이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풍요로움이라는 달콤함에 빠져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풍요함 가운데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은요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또한 브엘세바에 가서 믿음의 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길갈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과거에 하나님 가운데 예배했던 곳입니다.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영적 역사와 체험이 있던 곳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곳을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과거에 있었던 영적인 영화로움과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내가 야곱과 같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서 하나님과 약속 맺은 것과 같이, 브엘세바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만 같은 그 영적인 취함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거기 가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취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너희가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인 그 사건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5장 18절과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21절로 22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너희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여호와의 날은 축복과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이해 없이 자신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나의 만족, 나의 신앙적인 풍성함, 나의 신앙적인 어떠한 은혜의 감격만을 누린 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내 기쁨의 예배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가운데 생기가 없고 생명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 스스로는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훼손되고 그들의 영혼은 점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예배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 중심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악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예배했지만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고 이웃들을 오히려 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악행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까요? 아모스와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드려지는 인생, 그러면서 이웃들을 어렵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가 다른 거예요.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은 어떨까요? 누군가를 더욱더 피폐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 가운데 슬픔에 물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정말로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끝없이 그 마음의 영혼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존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요, 공의를 우리가 물과 같이,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가운데 우울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알아가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기쁨을 누리고 우리 스스로만 영광 가운데 있다가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삶의 자리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